찬양대를 생각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서게 되는데 뭐 지휘자가 있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늘 선곡과 또 이 찬양의 메시지가 가슴을 이렇게 많이 울립니다. 물론 다른 찬양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에스더 찬양대는 더 가슴을 울리는 그런 찬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스더 찬양대 위해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를 안 했네요, 제가. 네, 오후에는 제가 이제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긴장을 했는지 목이 갑자기 이렇게 가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가버렸네요. 좀 이해하시고 말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후 시간에 식사하시고 조금 피곤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오전에 인사했던 대로 한 번 더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동부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수집사의 귀한 메시지를 또 선포하게 되어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안수집사회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 5월 첫째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롭게 창립입니까? 창단이죠. 이렇게 해서 회를 구성을 하고 1년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아마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수집사회가 헌신 예배한다라는 이야기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참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또 우리 안수집사회가 지금 든든하게 허리 역할을 하고 있음에 또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초대 회장에 우리 최지현 집사님께서 좀 맡아주시고, 이어서 우리 최인수 집사님이 맡아서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너무 열심히 하셔서 오늘은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대신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회장을 중심으로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안수집사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목회하는 저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비롯해서 또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 자체가 이런 것도 있었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마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화 비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문화는 조금 작은 단위예요. 그리고 달란트는 조금 이 돈 액수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입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문화 비유의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어딘가 하면은요, 이 내용이 19장 1절에 들어가고 있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시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1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부터 11절 10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이 도시의 배경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에서 예수님께서 10절에 와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보니까 구원하려 하는 역사가 이제 임박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서서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고발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 19장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오늘 본문 11절의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1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는데,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그들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왕위에 오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제국처럼 일어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데, 비유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안수집사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할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한 귀인이, 여기 보시면은 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세 번역에 보면 귀족 출신
출신의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에요. 귀족 출신의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려고 이제 그 왕위가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확정을 받고 이 나라에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될 겁니다. 왕위를 받으려고 먼 곳에 길을 떠나려 하는데 그때 이 귀족의 한 사람이요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에게 각각 문화를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한 문화씩 나눠주고 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해라. 사업을 좀 해가지고 좀 어떻게든 한번 해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1번 너는 10개 남기고 2번 너는 5개 남기고 3번 너는 그래 내 인심 썼다. 너는 한 20개 남겨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10명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다 각각 하나씩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업을 해라. 장사 좀 해라. 열심히 하면 일 좀 해봐라.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성의 상업이 번창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저 먼 곳에 간 그 귀족의 한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왕위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하를 맡긴 종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들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너희가 내가 갔다 돌아올 때까지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10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첫 번째 종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참 10개나 벌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딱 그 주인 앞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저는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 개를 10개로 만들었습니다. 10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제 주인이 이야기하냐면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리고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개를 남겼으니 이제 10개 고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너 너무 잘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10개 고을을 관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한 개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개를 벌었습니다. 그래? 너도 5개의 고을을 줄 테니 한번 관리해보라.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이 이야기합니다. 20절에 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이 내게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주인님은 워낙 야무진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맡기지 않았는데도 빼앗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워서요, 나는 한 개 투자해서 벌 자신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이걸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한 개 문화를 수건으로 꽁꽁 싸매가지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한 개 달란트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땅 밑에다가 숨겨버렸죠. 그래 판에서 이제 내준데, 이 수건으로 싸매고 난 뒤에 가지고 있다가 주인님이 돌아와서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정말 그러냐? 악한 종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악한 종아. 아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는 소리 크게 하시더니만 악한 종아 그러니까 고마 그냥 이렇게 또 한 번 더 합시다. 악한 종아. 누구 생각하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10개, 5개, 악한 종아 1개 딱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위를 받아온 그 주인이요, 한 문화를, 이 한 개를 수건으로 꽁꽁 싸맨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냐면은 10개를 남긴 자에게 줘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주인님 이미 10개나 있는데 왜 또 줍니까? 차라리 없는 사람 주지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마 우리 안수 집사의 우리 집사님들은 그런 생각할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일 죽으라고 시키려고 작정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 말 하려고 올라온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일 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키면은요 억지로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억지로 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바에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게 훨씬 좋은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예? 아멘 하셔야죠.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죽으라고 일해야 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누구는 칭찬받고 누구는 미워함을 받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는 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예배를 자주 못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시간이 조금 돼서 더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너는 잘했고 칭찬받아야 하고 너는 조금 못했기 때문에 악한 종아, 제가 이렇게 막 담임 목사가 이 성경을 빌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말하는지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용상의 본문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백성들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백성들이 그 왕이 될 사람, 그 사람을 미워했답니다. 얼마나 미워했으면요, 그 왕될 사람이 저 이방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오는 그 뒤를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절단을 뒤따라 보내가지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힘 있는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왕이요, 우리 마을을 다스려야 할 사람, 우리 여리고를 다스려야 할 사람, 우리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할 사람, 저 사람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왕위를 주지 마십시오. 근데 어떡합니까? 왕위가 결정돼 버렸는데요. 그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누가 내 그런 소리를 했냐? 그래서 끄집어내서 모조리 죽여버리는 이런 형태가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절단까지 보내가지고 그 사람은 왕으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10명의 종은 그 주인의 종이지 않습니까? 이 10명의 종들이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온 백성이 이 사람은 왕이 돼서 돌아오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사절단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면 그 왕위를 받아와야 할 사람의 종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요, 다른 종들과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받습니다. 아이고 미련한 인간, 백성이 다 싫어하는데 뭐 그리 좋다고 그 말 들으려고 밥 빌어 먹으려고 그렇게 일하냐? 손가락질 받습니다. 반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악한 종아, 바로 훈계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종들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있으려니 답답하고 정말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여야 할지 그들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주인을 싫어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주인의 말을 들으면 온 백성이 싫어할 텐데요. 이제 문 밖에도 나가기 힘들 텐데요. 누굴 말 들으라고요? 주인의 말 들어요. 끝까지. 그 집에서만 살면 되니까, 그죠? 여러분,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답할 수 있지만 그 당사자로서는 심히 괴로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상황 속에 10명의 종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고 각각 10개와 5개를 벌었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종은 한문 아래 수건으로 꽁꽁 싸매놨기 때문에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주인의 말을 들었지만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이 아닌 여론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아닌 백성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주인의 말이 아닌 소문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을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20절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의 여론을 보니까 당신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이것을 두지 않은 것을 취하는 도둑질하는 인간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생각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내가 내 주인을 평가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저의 삶을 여기 집어넣어 보니까요,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한테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요, 외부에서 저를 향한 많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어올 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세 개도 맞고 네 개도 맞고 다 맞아요. 전부 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참 주인이신 주님의 말을 듣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제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 회원 여러분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의 말을 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에 선배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시겠습니까? 제가 이 젊은 종이요, 이 어른들 앞에서 이 말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러나 저는 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안수 집사 여러분, 사람의 말에 유혹받지 마시고 사람이 권면하는 일에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인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우리 안수 집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에는 우리 교회의 허리입니다. 허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머리가 저같이 앞선 리더가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허리가 불편하면 머리도 누워야 됩니다. 그거 아시죠? 머리도 누워야 됩니다. 목도 누워야 돼요. 팔, 다리 다 못 움직입니다. 여러분, 척추입니다. 허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으시고 주변의 말은 듣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어른들 말을 이제 신경 끄십시오, 이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오로지 모든 판단과 기준의 결정은 주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안수 집사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종이요,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제 이걸 알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이 놓쳤던 게 뭐냐면 주인의 말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것은, 이 세 번째 종은요, 자신이 그 주인의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주인은 당신이요, 온 백성이 당신을 욕한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당신이요, 온 백성이 예수의 얼굴을 먹칠한다 할지라도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에요. 누가 뭐라 할지라도, 내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니 내 목이 베어 나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는 야고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 안수 집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를 세우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 여러분 임직 받을 때 기억나시죠? 주께서 여러분을 세우셨지 교회가 여러분을 세운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부름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주인이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꽁꽁 싸매줬죠. 그것을 빼앗아서 그 한 개를 빼앗아서 10개 받은 사람에게 줘버렸습니다. 여러분, 안수집사 회원 여러분, 이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개를 빼앗아 가지고 10개 가진 사람에게 그대로 줬습니다. 왜 있는 자에게 더 줬을까? 빈익빈 부익부유, 이런 현상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24절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주인이 왜 하필 가장 많이 있는 사람에게 더 줬을까요? 저에게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5개 있는 사람에게 하나 더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장면이거든요. 왜 가진 자에게 더 줬을까? 이미 10개의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줬는데 1개의 고을을 더 줬다라는 것은 일복이 많아도 이런 일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안수집사에 우리 회원 여러분 일 많이 하시는 아마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서 집사님 이번 일은 이런 거 좀 하셔야 되겠는데 집사님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1개를 10개로 만들어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1개를 더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일이 지쳐가는 거죠. 그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주셨을까? 평생 종으로 살다가 1개의 고을을 다스린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평민도 아니에요. 종이에요. 한 번도 주인 행세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1개의 고을을 다스린다? 불가능한 이야기죠. 아마도 종들은 기쁨과 두려움이 교차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인은 10개를 다스려야 할 자에게 이미 1개를 더 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1개를 벌어보지도 못한 자는 1개도 버겁지만 이미 10개를 벌어본 자는 1개를 더 벌고자 헌신하는 일은 쉬운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개 가진 자에게 1개를 더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개를 가진 자에게 1개를 더 준다는 것은 버겁지만 5개를 가진 자에게 1개를 더 주는 것도 버겁지만 10개를 가진 자에게 1개를 더 주는 것은 훨씬 더 쉬운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이 들죠. 그래도 하나님 지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10개를 가진 자가 1개를 보면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주인이 10명을 불렀습니다. 1개씩 다 나눠주면서 너는 10개, 너는 20개, 너는 30개, 너는 100개를 남겨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장사해라. 그래서 1개를 가진 자가 10개를 남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업장을 투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에 해보신 분 아시죠? 1개 사업하는 것도 힘듭니다. 10개,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내가 10개를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그 1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은 10개를 가진 자는 알 수가 있습니다. 1개를 가진 자가 알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5개를 가진 자가 10개 가진 자보다 더 알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미 10개라고 하는 것은 5개보다 2배의 고통과 헌신과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개를 가진 자가 훨씬 더 1개를 가져왔을 때 가치 있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 주인이 사용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있는 자를 더 부하게 하고자 돈을 더 준 것이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일을 많이 하신다고 제가 더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값진 것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너무나 지치십니까? 그러면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1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신다면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발적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허리는 스스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허리 수술할 때 여러분 의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허리는 안 다쳐 보셔가지고 잘 모르십니까? 허리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대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리 조금 아프고 병원 가면 뭐라 그럽니까?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시면 뭐하라 그럽니까? 쉬라 그러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래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누워있으라 그래요. 가만히. 여러분, 허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0개를 벌어본 자는요,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분 단위로 움직입니다. 초 단위로 움직입니다. 왜요? 바쁘거든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줄 알거든요. 여러분, 10개를 벌어본 자는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경험한 자입니다. 아주 우선순위를 잘 매깁니다. 일의 순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배치해야 될지를 돌아가는지 아는 자가 바로 10개를 가진 자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곳에 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자고 그에 따라 헌신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수건으로 꽁꽁 싸매둔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는 시간 관리에 실패한 자입니다. 그는 일하지 않으면서 여러 핑계를 만들어낸 자입니다. 주인이 야무진 사람이라는 둥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이 내 주인이 아닌 것처럼 말해버렸습니다. 일의 순서도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이 종인 줄도 모르는 자입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10개를 벌어들인 자와 확연히 다르지 않은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은, 성경의 손은, 주인의 손은 한 개를 쌓은 자가 아닌 10개를 벌어들인 자에게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10개를 벌어들인 자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한 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안수 집사 그 이름, 저는 몽골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수 집사 그 이름이 한 개의 문화를 남긴 자가 아닌 10개를 벌어들인 충성된 자로서의 종의 이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주인의 손과 성경의 손은, 그 손이 올라간 것은 바로 한 개의 문화가 아니라 10개의 문화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는 안수 집사로서, 성도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부서가, 그런 회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심지어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여러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으셔서 목사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허리가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개를 다스릴 자에게 하나를 더 주셨습니다. 왜요? 10개를 가진 자는 한 개를 벌어들이는, 한 개 고울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며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 여러분, 마지막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그 말씀이 오르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어떤 누구의 콜링이 아니라 주님의 콜링에,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때에 하나씩 하나씩 늘어갈 것입니다. 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 고울 숫자가 1개부터 10개, 20개, 100배, 60배, 30개의 고울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안수 집사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함께 하신 우리 에스더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문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힘입고 살아가라는 귀한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될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많아서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10개 고을을 다스릴, 우리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아야 할 100배, 60배, 30개 고을 이상이 계속해서 늘어갈 수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